안녕하세요. 더 프라미스 박예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나온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 배운 것이 아닙니다. 13년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에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2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총무에서 감옥을 다스리는 총무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하신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사방이 막혀있는 자리에서도 가장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십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과 끝사람 요셉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국 같은 주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때문에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니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까지는 죄를 다스리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스스로 악을 택하여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회개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에게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당시에 노예에게는 신발도 주어주지 않았는데 요셉에게는 수레를 태웁니다. 버금 수레는 애굽의 2인자가 타는 수레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과 가족에게 절을 받기 전에 이미 애굽의 모든 백성이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반역으로 죄인의 계보가 이어졌는데 요셉에게는 세상 나라를 다스릴 통치권을 주십니다. 풍부에 처할 때에도 비천에 처할 때에도 작은 일에 충성한 요셉에게 이제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무릎 꿇을 때 그러나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임을 또한 경고하십니다.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절을 잘하던 요셉이 바로 앞에서는 거절을 못합니다. 온은 애굽의 종교 중심지입니다. 게다가 애굽의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합니다. 또한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비밀을 알려준 현자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애굽의 점쟁이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정체성과 다름이 없는데 요셉의 이름이 애굽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더하셨다, 여호와가 돕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해지지 않으면 금방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얻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숱하게 노력할 때는 안 주시다가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신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온 요셉인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꿈을 해석하면서 세상의 지위와 아내를 얻습니다. 50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흉년이 들기 전의 일입니다. 요셉의 통치가 아직 두각을 드러내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직 노예의 티를 벗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바로의 말에 충성합니다. 그럼에도 아들들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넣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의 뜻이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은 애굽식 이름을 얻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요셉과 자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양자로 드립니다. 54절에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라고 합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애굽에만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국에도 기근이 있고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구원이 아닌 야곱과 모든 가족의 구원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요셉은 가족에 대한 관심을 끊었습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라고 합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세상의 모든 부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풀어야 할 근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어도 라헬이 요셉을 낳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팔려와서 30의 총리가 되고 또한 풍년이 7년이 지났지만 20년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부와 권세로도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바로가 맡긴 임무에 발목이 잡힙니다.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쩐지 여전히 걸림돌이 되는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용서와 회복의 시간이 더 필요한 듯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